나와라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한 날 이틀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고 기쁜 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이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택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나이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험악고 어려운 세상에 또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후로서 모든 역할로서 많이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나이다. 우리 인간으로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으로서 감싸 주시옵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일수록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누구를 기대고 가겠습니까? 주님밖에 기도할 길이 없사오니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감사하는 일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사가 3배, 100배, 1000배가 되는 그런 일들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이별교회 주님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 이별교회가 주님에 의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은 일을 수도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유성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전할 때마다 주님이 그 머리와 입을 다 지켜주시옵시고 그 설교 말씀이 주님 늘 복된 말씀을 되게 인도하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에 충만하는 마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고 있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성시교독은 시편 67편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평안을 땅 위에 주의 복을 모든 나라에게 하시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하나님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습이 하나님을 드리리이다. 아멘. 다 같이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무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귀한 시간이오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지역 사회 그리고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우리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말라도 나옵도라매 만세 만성 열린 곳을 내가 겨루지 나의 완성 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의 환경을 아직까지 들어주시고 또 지구의 종말을 아직까지는 유예해 주셔서 아직까지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주의 역할을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또 다시 만난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주님과 벗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삶을 앞으로 평생 동안 영원토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에루벨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리로. 예, 앞으로 이제 레위기에도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할 거고 민수기에는 이게 아주 주제죠. 누구누구의 후손이 이렇게 왔고 이 12지파가 어떻게 보존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12지파예요. 신약에는 12사도가 있는 것처럼 구약의 12지파입니다. 자, 그럼 됐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이제 우리가 읽은 거 여러분이 읽으셨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본다면 일단 출애굽기 시기에 대해서 좀 고대설이 있고 좀 후기설이 있는데 그 차이가 한 200년 어간이에요. 근데 이제 이 1446년설은 이제 솔로몬의 즉위한 연도는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다윗이랑 솔로몬 즉위 연도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480년 전을 열왕기상 6장 1절에 나와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기설이 있고요. 근데 그것을 이 480이라는 숫자가 한 세대가 12번 지나간 시간을 상징하는 상징이다. 네. 그렇게 했을 때는 후기설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본문 그대로 볼 것이냐 상징으로 볼 거냐인데 왜 굳이 상징으로 보겠다는 주장을 하느냐는 이게 지금 그 고고학적인 증거 중에 해상 민족들의 대이동이 있어요. 이거는 발굴이 되고 연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고대 근동, 그러니까 근동이라는 우리는 극동이죠. 우리는 먼 동쪽이고 여기는 가까운 동쪽이라서 근동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동쪽인 이스라엘과 중동과 또 북아프리카와 이쪽에 해상 민족들의 이동인데 이건 심지어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아모스 9장 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각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에 이런 것이 이제 출애굽기 연도에 대한 이제 이야기고 일단 우리가 기억하기 좋은 거는 예수님 오시기 한 1400년 또는 1300년 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세기, 14세기, 15세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또 홍수에서 살아가는 노아에게 주신 명령들을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사람의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아담과 노아 이야기처럼 새로운 시작, 기원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새로 약속을 주신 이야기인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 중 자손이 많아지겠다는 건 채워졌잖아요. 좀 채워지지 않은 게 뭐냐면 땅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땅에 대한 약속도 이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서론에서 기대하게 해준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에 대한,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유대 전통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유대 전통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저도 이거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봤는데 이 바로의 딸 모세를 구한,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양렬 이렇게 고모를 맡긴 그 딸은 이 사람이야말로 타 민족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 중에 1번이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이게 자기 유대인들한테는 유대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민족이지만 그래도 모세를 구할 정도로 이게 마음을 열어주신 거면 이 사람은 유대교인으로 쳐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의 명령이 뭐였어요?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였는데 그 명령보다 불쌍한 생명 구원하는 일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 생명 구원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이 설교에서 계속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유대 전통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설교해 주시면요. 자,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랍비들이 생각하기에 노예가 히브리인이어서 민족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처럼 이 사람이 억압받고 있어. 억울하게 당하고 있어. 그래서 구원했는데 구원해놓고 보니까 히브리인이었다. 물론 성경 기록은 좀 더 히브리인 노예가 싸우는데 구원한 것처럼 여기지만 일단 유대인들의 예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의 딸이 위험을 무릅쓰고 갓난아기를 구원한 것처럼 모세도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 노예를 구하고 그들과 한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죽인 사람은 누구냐면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살인죄가 아니라 반역죄라고 랍비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의 명령을 어긴 거니까. 사실은 바로의 딸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걸 용서받았고 모세는 근데 용서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이제 이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으나 타서 없어지지 않은 떨기나무는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해요. 사막에서 그런 현상들은 많아요. 자연 발화되는 이제 그리고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 나무는 이상한 건 불이 붙은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고 안 드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떨기나무에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떨기나무들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불이 붙든지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는 우리를 다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보존하면서 그러면서 타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어디서 와야 되냐면 하늘에서 와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보통은 불은 우리를 재료로 해가지고 나무를 재료로 해서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불이 꺼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타. 이것은 하늘의 성령, 하늘의 기름 부음이 이 떨기나무에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불은 원래 소멸하는 것인데 소멸하는 불이 우리를 살려주셔. 이 떨기나무 자체가 사실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보여준다고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붙었으면 우리가 죽어야지 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 붙었는데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모세가 접근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해 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의 집에서 해방시키라는 출애굽의 사명을 주십니다. 속박의 집이 어디냐면 애굽이거든요.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상징은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이 속박의 집이에요. 우리가 얽매이는 게 많습니다. 우리에게 의무가 많아요. 우리를 어쩔 수 없어요. 목구멍이 퍼덕쳐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 여러 가지 물론 이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애굽에 백성들이 들어가도록 하셨지만 이건 잠시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지만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속박의 집에서 해방시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해방의 자유의 집, 우리를 참되게 자유롭게 해주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시고 그들과 먹고 마셨다는 기록이 써 있어요. 자, 이건 어떤 걸 상징하냐면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 교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태우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 못하는 것이 에덴 이후의 일이잖아요. 근데 마치 에덴 이후에 에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기 전이지만 사실은 이제 6월절의 십자가를 상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과 먹고 마셨는데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과 교제하셨어요. 이것도 옛날, 그러니까 아까도 노아 언약, 아담 언약을 생각하는 게 출애굽인 것처럼 출애굽기 24장, 사실 제가 읽으면요 뭐 이거 쑥 읽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학자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건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구나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장에 출애굽기 40장인데 거기에 우리가 뭐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는 내용이 나오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불이 그 그룹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냥 불기둥 따로 있고 구름기둥 따로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요새는 이제 많이 합의된 의견이 이게 가운데가 불이 있고 구름이 이렇게 가려가지고 밤에는 속에 있는 불이 보이고 낮에는 이제 구름이 보이고 불구름기둥이 하나인 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자치대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불구름기둥이 이 지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걸로 지금 상징하는데 요것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이 그래도 동거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 당시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신약에서 임마누엘이 나왔고 그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이전에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불구름기둥으로 보여주셨다. 출애굽기에 이런 의미도 있다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좀 더 설명할 게 있어요. 10가지 재앙도 있어요. 10가지 재앙은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신이 하피가 있어요. 그리고 뭐 개구리, 파리, 독종 이런 것 그리고 또 죽어가는 뭐 양 이런 것들 전부 다 우상들을 상징해요. 흑암에 대한 재앙은 그 중에 제일 힘이 센 태양의 신 아문레에 관련돼요. 이것들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열 번째 재앙은 관련된 이집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장자 재앙을 장자하고 관련된 무슨 의미가 있어서 열 번째 재앙을 주었을까? 그리고 더구나 이 장자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할 수 있었던 특별한 재앙이에요. 6월절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도 죽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장자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장자로 세상에 낳았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대화하실 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독생자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입양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민족으로서는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았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장자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장자가 어떤 의미냐면 부모와 다른 형제들 사이에 사회적 존재라는 거예요. 제일 나이 든 형제로서 부모하고 형제를 이어주는.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열강들 사이에 사회적 존재의 사명을 가지는 것이 장자의 사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복과 가치를 세상에 대표하고 전수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고 공평과 정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세상 나라는 속박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정의의 나라, 공평의 나라, 사랑과 자비의 나라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런 나라로 만들었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가 있는 걸 허용하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시련을 가지고 단련되면서 은을 단련하듯이 금을 단련하듯이 단련되면서 정의와 공평을 사모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삼아도 그런데 먼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존재로서. 자, 또 나일강이 피로 물든 일의 의미를 두 번째 이렇게 돼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졌잖아요.
그런데 그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자, 어제까지 이제 내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군인들이 와가지고 문을 강제로 열고 데려가잖아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천류를 배반하는 일이죠.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강에 던져가지고 애는 죽어. 내 아이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는 다 죽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평온하게 나의 강이 계속 흘러가. 또 이집트 사람들은 나의 강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 나의 강 물을 통해서 자기 눈에 물을 배고 그것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고통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나의 강을 피로 물리겠다는 것은 너 나의 강 거 잘못했다는 거지. 너도 그동안 왜 입을 다물고 있었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애통함을 보신 하나님이 나의 강을 심판하신 것으로, 그러니까 인륜, 도덕, 그러니까 그 선한 가치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6월절의 피를 바름을 통해서 장자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나 불의한 것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참된 가치, 선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건 인간의 가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사모해 하나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이상하게 사실은 우리가 왜 그것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도덕과 공평과 정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사모하지 않고, 그러니까 진화론에서는 사실은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과학으로만 치면, 그냥 생명만으로 치면 생명이 최고의 가치지 굳이 무슨 공평과 정의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도록 하는 그 일에서 그렇지 않은 세상과 비교하는 거죠. 자, 마지막 날 주일방 하기 전에 피 묻은 문지방이잖아요. 이걸 넘어서 나가죠. 문지방 때문에 우리의 장자를 죽인 신은 들어오지 못하고 나는 그 문지방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내가 죽고 죽음을 한번 겪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장자도 죽을 수 있었던 거죠. 내 장자가 나의 모든 것인데 나의 모든 것도 죽을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피 흘리신 것처럼 생명을 죽이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죠. 또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했으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이 피 묻은 문지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 교회는 사회적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느비딤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당해요. 아말렉이 어떻게 하냐면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호미를 공격합니다. 여자와 어린이, 노인들이 행군에서 뒤처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군인하고 싸우는 것 선택하지 않고 나는 안전하고 이 사람들은 무기가 없는 연약한 인간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저지른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가나안 족속에 대해 진멸하라는 명령보다 더 큰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은 그 시기에 가나안 족속만 멸절하는 거고 그 공간에서만 멸절하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에 대해서는 내가 영원히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영원히 시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범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연약하고 무고한 생명을 수단을 삼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긴 범죄로 이해한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 내의 근본을 깨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라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인간성을 파괴하는 무리하고는 영원히 맞서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 왕에게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라고, 이게 좀 해석이죠. 네.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율법을 전수받는 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기간에 관한 성경 본문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인데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다 이어져요. 근데 모세오경 전체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거의 한 역시 비슷하게 3분의 1 정도 해당하거든요.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그러니까 신의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못 읽으셨으면 이번에 다시 한번 읽으시고 또 그러면서 레위기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몇 문제 이제 제가 읽으면서 그냥 빠르게 풀 텐데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쳤습니다. 이제 산에서 불이 붙은 나무를 보았는데 그 산과 나무가 맞게 연결된 건 무엇이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떻게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방법 중에 3개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빠르게 먹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출발할 준비를 하면서 빠르게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바다에 이르렀을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어요. 그때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서 죽게 하는 이 말은 이제 이게 다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백성들이 2번, 3번, 4번을 얘기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라는 말을 모세가 한 말이에요. 예. 백성들은 2, 3, 4번을 했어요. 이거 아주 참 나쁜 말이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굉장히 창의적으로 하나님 속상해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말 다 듣고 참으시죠. 지금도 참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상한 말해도 하나님 끝까지 참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러려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줄 알고 구원하셨습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양손을 붙들어 올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론과 그에게 있습니다. 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질투라는 것이 가정사에 있는 일 그런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 너네 딴 사람 사랑하면 못 본다. 그렇게 하십니다. 성막과 관련된 설명이 아닌 건 무엇입니까? 마지막 문제인데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사람이 행진했고요. 떠오르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았어요. 모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구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틀린 건 4번.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것을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장자로 세상에 나아졌고요. 교회가 역시 그런 장자고 예수님이 독생자인 것처럼 독생자는 장자보다 더 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독생자이시지만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형제로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되어졌죠. 근데 우리도 교회 예수님이라고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교회는 다른 사람들과 열방들과의 사이에서 사회적 존재로서 뭘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입니다. 예, 새로워진 헌금송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고요. 네, 예배 마치고 또 광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헌금송만 부르고 그 다음 노래는 부르지 않고 주기도로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30장. 네, 1절만 부릅니다.
사용되가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를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만난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지 못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예수옵소서. 내게 나와 원성을 이루는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내가 찬 지금은 교회마다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이룬 교회와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